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오늘은 세시대세 말씀 레슨 C 10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속 시원히 그 이유를 밝혀 이야기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그까지 발달해서 온갖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풀어주는 매우 중요한 수업입니다. 인간이 그 존재의 목적을 알면 그 목적대로 살면 그만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대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목적을 밝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챕터 2의 세시대 새 말씀이란 어떤 말씀인가 해서 큰 제목 7번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보다 온전히 알게 하는 말씀. 괄호의 신약에 비해 보다 온전히 아는 성약. 그 아래의 두 번째 주제인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몇 가지로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혹은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라고 말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관련 참고 성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들과 같이 사는 삶에 만족이 없으셨다. 사랑의 본체로서 사랑의 만족이 없으신 것이었다. 천사들은 천국에서 영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같이 영체다. 비유컨대 남자 앞에 남자와 같은 입장인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서는 사랑의 만족이 없었다. 고로 하나님은 상대적 사랑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비유컨대 남자 앞에 여자를 창조한 입장이다. 여기서 제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름드리 큰 한 나무가 보이죠? 큰 나무는 많은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체로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상대가 없다면 상대로부터 오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즉 인간은 높고도 높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상대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 인간의 가치는 하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창조되었기에 그에 맞게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상대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이미 수억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되지 왜 따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에 대한 답은 이미 본문에 나왔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 같은 입장이며 또한 하나님같이 영체라는 것입니다. 즉 한 가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자녀를 신부로 삼을 수는 없으며 또한 딸이 아빠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빠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같은 가정의 식구끼리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성장한 자 중에서 애인을 찾고 결혼할 자를 찾아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유형세계는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 즉 영계의 상대체적 세계이며 인간은 천사와는 다르게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 즉 비유하자면 남자 앞에 여자와 같은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인간이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고 성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어지는 참고 성구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어지는 참고 성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육을 통해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그 영을 사랑의 상대체, 즉 신부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며 사랑의 세계를 누리려 하셨다. 이것이 새 역사에서 온전히 밝혀진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참고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었는데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도 오늘의 핵심이 되는 구절 2개를 뽑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 사랑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비유컨대 남자 앞에 여자를 창조한 입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육을 통해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그 영을 사랑의 상대체, 즉 신부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며 사랑의 세계를 누리려 하셨다. 이것이 새 역사에서 온전히 밝혀진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을 밝히는 새시대 새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의 내용과 이어지는 연속되는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